혹시 최근에 허기져 본 적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너무 오래 굶어서 배가 고파 본 적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굶주리는 이웃들이 있지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뭐 보릿고기의 시절도 지났고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죠. 저는 보시는 바대로 굉장히 말랐습니다. 그나마 마흔이 지나서 조금 살이 찐 게 이거예요. 제가 살이 안 찌는 데는 뭐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배고픈 줄을 몰라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시나요? 배고픈 줄을 모릅니다. 예전에는 더 했는데 저 20, 30대에는 뭐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먹고 오후 한 4시쯤 되어야 그때서야 이제 조금 배가 고프기 시작합니다. 이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가 쪼그라들고 그 먹는 양이 더 줄어들게 된 거죠. 어떤 분들은 와, 배고파하지 않아서 좋겠다. 나는 맨날 배고픈데, 먹고 뒤돌아서도 배고픈데, 저녁 먹고 왔는데 지금도 배고픈데 라고 부러워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배고파하지 않는 건 건강한 게 아니래요. 누가 그러는데 제때 배고프고 제때 먹는 게 건강한 거라고 합니다. 제가 그걸 못해서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자주 혼이 납니다. 정말 배고팠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뭐 어젯밤이요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진짜 너무너무 못 먹어가지고 배고팠던 적이 혹시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실제로 그 배고픔의 그 고통은, 그 허기의 고통은 그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목말랐던 때는 혹시 있으신가요? 목이 타가지고 갈증이 온 몸을 휘감는 그 기분. 군대에서는 가끔 그럴 수가 있는데 이제 장거리 뭐 몇십 킬로 행군을 하는데 수통에 물이 떨어지면 꽤 오랜 시간을 그 정말 목마른 상태로 계속 버텨야 합니다. 목이 마르다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 여기서 이 줄이다 라는 단어의 의미는 대충 어느 정도 내가 오늘 점심을 먹었는데 저녁을 못 먹어가지고 어느 정도 배고픈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 목마르다 라는 단어는 입천정이 달라붙을 만큼 목말라는 상태를 뜻한다고 합니다. 아주 너무 배고프고 매우 목마른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음식을 못 먹어서가 아닙니다. 물을 마시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건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원어 그 자체로는 성경에서 흔히 쓰이는 단어입니다. 의로움을 나타내는 의로움을 표현할 때 쓰는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이죠. 그런데 이 의는, 오늘 말씀에서의 의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의, 공의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사람은 정의로운 존재가 아니죠. 사람은 악한 존재입니다. 부패한 존재이지 정의롭고 공정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생 자체가, 사람은 정의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형태의 정의를 의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의 의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선은 구조적으로 들어보셨겠지만 이 팔복의 말씀에서 위의 4개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4개의 복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온유하여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얻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의 또한 어떠함입니다. 이렇게 팔복은 구조적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동시에 하나의 묶음으로 또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4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복을 의미합니다. 구조적으로는 이렇고요.
더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당신의 그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습니다.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돈이나 명예나 사람들로부터 오는 어떤 인정과 칭찬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모든 진실한 사람 속에 있게 됩니다. 죄인인 인간은 진실한 선, 진짜 옳은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게 마련이에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진실한 선, 옳음, 정의가 어디서부터 오나요? 세상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영혼을 가진 사람들에게 제대로 그 의의를 세상은 보여주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만 그 의의를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선이시고 의가 되시고 옳음이 되시며 참이시기 때문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으며 죄와 죄가 아닌 것의 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의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결코 얻을 수 없고 찾아낼 수 없는 의, 선, 옳음, 진리를 찾아다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가 그분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갈망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올바른 그 관계를 갈망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가 없이 결코 의를 얻을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또 박영선 목사님도 이 의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정의하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기를, 다시 말해 내가 나의 일상의 죄악들, 나태함, 음란함, 그 밖의 모든 죄악들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의로움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갈망한다는 의미인 거죠.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겁니다. 단순히 그냥 세상이 말하는 정의를 지키고자 하는 정도의 뜻을 가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갈망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배부름이라는 복을 주신다라는 의미일까요?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복과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값없이 공로 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죠. 오늘의 복 역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주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해야지만, 그런 액션을 취해야지만 복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배부를 거라는 결과에, 배부를 것이미요 라는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출지도 모릅니다. 그게 더 중요해 보이니까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부분은요, 그 배부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의를 고파하는가, 목말라 하는가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그 관계를 배고파할까요? 우리는 얼마나 목말라 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그렇듯 저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평화주의자라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거나 어긋남이 있으면 너무너무 불편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싸웠거나 다퉜으면 반드시 오늘 해결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요즘 시대엔 더더구나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인생을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이죠. 관계가 불편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살면 편할 텐데 그러지 못합니다. 인정 욕구도 있는 것이고 그런 평화롭지 못한 불편한 관계를 어려워하는 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단점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에 민감해하고 어긋나거나 불편해진
그 관계에 있어서 신경을 쓰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그리 민감한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오늘의 그 잘못들로, 죄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서기가 민망해지는 오늘의 나인데도요, 잠을 잘만 잡니다. 숙면을 취해요. 오늘 내가 죄 지었다고 오늘 내가 밤을 설치는 분 혹시 계시나요? 그러면요, 훌륭한 겁니다.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딱히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나아지게 하고자 애를 쓰지 않습니다. 아내와 다투지 않았어도 어느 날 들어갔을 때 뭐 이러저렇게 바쁘게 애들도 보고 하다가 하루 종일 말이 없이 잠을 들면 그래, 뭔가 오늘 내가 우리 아내랑 얘기를 못했네, 대화가 없었네. 우리 목사님과 동역하다가도 뭔가 저 사람과는 대화가 너무 적어지는 것 같으면 우리가 사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뭐 잘못했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하나님과 하루 종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루 종일 대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보지 않고 하나님과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도 그날 우리는 너무너무 잘 잡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평안하신가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날 사랑하셔. 그건 분명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 나를 버리지 않으셔. 어떤 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저도 압니다.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그 관계에 대해서 민감하냐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내 얘기를 했지만 저는 아내에게 평소에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언젠가 정말 그 생각이 저만의 생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지내다가 보면 아내 얼굴을 볼 일이 많이 없죠. 그런데도 아내에게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집에 들어갔을 때 그래도 나름 잘해주려고 애도 쓰고 가끔 청소기도 돌리고 애들도 봐주고 그렇게 이제 애를 쓰니까 아내도 딱히 큰 불만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언젠가 순간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에 눈 뜬 것을 보는 시간이 몇 시간이 채 안 되고 같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일도 되게 적고, 집에 들어오면 씻자마자 아내 얼굴이 아니라 애들 보느라고 아내랑도 몇 마디 못한 게 일상인데, 그런 일상 중에서 과연 내가 정말 아내와의 관계를 잘 해나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내는 날 사랑하니까 내가 바쁜 것을 이해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나는 그 중요한 아내와의 관계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민감하십니까? 죄를 떠나 살려고 하나님 사랑 속에 거하며 동일하게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사십니까? 많은 대화를 나누고 많은 영적 스킨십을 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고 계시나요? 핸드폰 배터리가 빨간 표시가 되면 핸드폰 밥 주고자 안절부절해야 하는 우리인데, 내 영적 상태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빨간불이 들어와도 나는 딱히 걱정 없이 괜찮아 하는 것은 아닐까요? 배가 고프면 새벽 2시에 자다가 일어나 라면을 끓여 먹는 우리인데, 그 의의가 내게 없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낭떠러질 절벽에 한 손으로 매달려 있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상태인데도 태연하게 내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내 인생, 내 어제, 내 생활을 돌아봤을 때 내가 배고파하지 않는다면, 내가 목말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다른 누군가의 경고도 아니고 목회자들의 다그침도 아니고 그냥 나 혼자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 별로라면 우리는 절실히 고파해야 하지 않을까요? 목이 마르고 말라서 나뭇잎에서 뚝 떨어지는 그 한 방울의 이슬에 감격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리고 제 스스로에게 우리 배부릅시다 라는 말을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죠. 우리는 배고파야 합니다. 목말라야 합니다. 배고프고 목마른 것은요, 상태인 동시에 의지이기도 합니다. 배고픈 것과 먹고 싶어 하는 것은 같은 말이죠.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은 게 당연하죠. 목마른 것과 마시고 싶어 하는 것 역시 같은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일어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반드시 먹고 싶어 하고 마시고 싶어 합니다. 그 의지가 생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고 올바르지 않고 소홀한 관계라면, 나의 죄악으로 인해,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나의 나태함으로 인해, 게으름으로 인해 그러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무언가가 틀어져도 틀어졌을 것이고 뭔지 모를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이 세상 어떤 즐거움으로도 해소되지 않음을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그 모든 답답함과 괴로움과 어려움과 고독과 외로움과 공허함이 바로 그 의의 부족으로 생기는 배고픔이며 목마름인 거죠. 저는요, 제가 항상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랬으면 좋겠어요. 배부르지 않은데도, 허기가 지는데도 그렇게 배고파하지 않는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갈급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그분의 임재를 바라는 그 소망이 간절하고 처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있죠. 저는 이 말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진수성찬도, 레스토랑의 훌륭한 코스 요리도, 요즘 유명한 흑백 요리사들의 그 셰프들의 진귀한 요리들도 배고픈 중에 먹는 그 국밥 한 그릇에 비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어떤 나라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국 사람은 아닐 거야. 왜?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었으면 선악과가 아니라 그거 먹으라고 꼬시는 뱀을 먼저 잡아먹었을 테니까. 갈망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갈망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고파하고 무엇에 목말라 하느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맥락상 보면 중간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먹을 것을 얻게 되고 마실 것을 얻게 되어서 그것을 먹고 마시어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얻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섭취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언급이 없죠. 다른 팔복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말씀에도 그래요. 그 이유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그 과정 속에, 이 말씀에서 그 과정 속에 먹을 것을 얻게 되는 과정, 그것을 먹게 되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히 하실 일이기 때문에 생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는데 내가 먹을 것을 줄 것이다 라고 굳이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것보다 더 궁극의 결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밥을 사줄 때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사님 배고프세요? 네, 배고파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집사님은 배부를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상하죠. 그런데 이 이상한 문맥이, 이 이상한 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정말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 내 백성아, 내 아들아, 내 자녀야, 제발 나와의 관계에 민감해다오. 부디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고파하고 목말라 해다오. 그러기만 하면, 네가 그러기만 하면 배부르게 될 것이다. 배 터지게 먹게 해줄 것이다. 차고 넘치게 마시게 해줄 것이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는 일. 그러니 우리는요, 배고파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상태와 그 의지를 보여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오늘 말씀에서 먹을 것을 얻게 되는 것과 먹는 과정이 생략된 이유는 그렇게 줄이고 목마른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먹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실 것이 있어 마시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복이죠.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 사람들은요, 그 줄임과 목마름 자체로 또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아무나 의에 배고파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잘 올바르게 정립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럴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 세상의 태반이죠. 그럴 마음도 없는 신자들이 태반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갈망,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는 사람은 그 갈망 자체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먹을 것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지 않으셨고, 목말라서 물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줄이시기 바랍니다. 의에 목마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태가 그러기를 바라며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그 의를 찾는 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올바르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탈북민 분에게 물었습니다. 인터뷰하시는 분이 이렇게 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정말로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존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성경 한 권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런 곳에서, 그 북한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게 진짜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그 탈북민 분의 대답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곳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다.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릴 수 없기에, 말씀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기에,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굶주리고 갈급하고 목마르고 외롭고 공허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그곳에 교회가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더욱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배고픔은요, 갈급함은요, 우리 신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누군가 그랬어요. 우리의 외로움은 하나님의 데이트 신청이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신가요?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혹시 많이 틀어졌음에도 혹은 소홀해졌음에도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직도 내게 없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너무 식상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불러도 아무런 감흥도 감동도 느낌도 없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매일 챙겨 먹는 새끼 식사처럼 먹어야 하니 먹고 마셔야 하니 마시는 그런 오늘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가끔 어떤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그분들은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하대요. 기도하는 것이 너무 즐겁대요. 주중에 일하느라 수요 예배에 못 나왔는데 이제 일 그만두고 나오게 되어서 너무 좋대요. 저희도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든데, 목회자들도 힘든데 그분들은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즐겁대요. 하루에 그 어떤 시간보다 혼자 방에 들어가 틀어박혀 말씀 읽으며 그 어둠 중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대요. 그런 분들을 봅니다. 종종 만나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요, 감사하고 기쁘면서도 부럽습니다. 목사인 나는 과연 그만큼 갈급함가? 그만큼 절실해하는가?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원했던 그 여인의 마음이 지금의 내게도 과연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배고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진짜 의로움, 그 주님과의 그 만남과 사귐과 사랑을 추구하고 바랐으면 좋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배부를 것인 줄 믿습니다. 매일 매순간 허기와 갈증 속에서 진정 갈망할 것을 반드시 갈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